오늘은 잔치집과 초상집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단어 아세요? 역설. 역설이란 것은 의미가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역설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영광스러운 패배. 영광스러운 패배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패배한 사람에게는 모멸과 수치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패배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말로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패배가 있음을 느끼게 되죠. 이게 말은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슬픔이 기쁨보다 나아요? 기쁨이 낫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오히려 사는 게 더 낫죠. 왜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역설이 머리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보다 낫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역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갖는 의미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한 자동차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탑니다. 차를 타면 저 사람 차 탄 거 보고 야, 저 사람 비싼 차 탔네. 좋은 차 탔네. 저 사람 잘 사나 보네. 그래서 차의 종류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은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많은 부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부를 많이 갖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좋은 이름을 갖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지 않아요. 승원아라고 부르는 호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명예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인격을 갖는 것이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낫다. 좋은 인격을 통해서 좋은 명예를 갖는 것이 많은 부를 갖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피어가 쓴 오델로라는 희극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지갑을 훔치는 것, 내 소유를 가져가는 건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름을 훔치는 것은 목숨을 훔치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갑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이 오늘날에는 잘 통용되지 않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을 최우선에 두는 거죠. 야, 명예? 명예가 밥 먹여주냐? 명예가 입을 걸 주냐? 명예가 돈이 되냐? 그런 게 뭐가 좋다 그걸 추구해. 오늘날에는 물질이 최우선돼요. 물질로 환원되는 게 최우선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도 다 물질의 연장선상을 보는 거죠. 화학적 작용을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만을 가치에 두고 물질만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현대사회 관점에서 보면 좋은 기름이 낫죠.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게 낫습니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러면 좋은 기름을 갖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기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 좋은 기름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싸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저도 뭐 이 가수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잘 듣진 않지만 이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히트를 시키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가수죠. 그래서 본명은 박재상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이분의 뭐 노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이분이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는 가수는 아닌데 최근에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강남 스타일을 노래를 내놓은 다음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이 노래가 유튜브에서 43억 뷰, 그러니까 43억 명이 이 강남 스타일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부와 뭐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강남 스타일이 성공한 다음이란 거예요. 그땐 정말 내가 이때까지 음악을 하면서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는데 그때 슬럼프에 빠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발매한 노래를 보면 뉴욕 타임즈에 그해 가장 최악의 노래로 꼽힐 정도로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왜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이 나를 알아요. 어딜 가나 내가 만든 노래가 나와요. 그럼 얼마나 가수로서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왜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관심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그 당시에 이룬 성공과 이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 성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가수가 되려고 가수를 좀 늦게 됐어요. 집안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전공도 다른 걸 했고 가수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수 돼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언제 행복할까 했더니 자기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수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수가 됐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재밌게 행복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란 뭐냐? 제 자리에서 나로서 있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했는데 그렇게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건데 그 자리를 너무 떠나 있었다는 거. 참 뭐 아무튼 가수인데 그렇게 뭐 연배가 많은 편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깨달았다는 게 참 공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날에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많은 부와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공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기 때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여러분 인생의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그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분 말고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많이 압니다. 개인적 관계도 많이 맺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 존경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 있는 분. 그런 분이 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에 남길 원하세요? 정말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에 남길 원하세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야죠.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시죠. 우리 할아버지는 늘 정말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졌던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정말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죠. 그날의 성경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못 만들어요. 바라기는 좋은 이름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이름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에 약속이 겹쳤어요. 하나는 장례식장이고 하나는 결혼식장이에요. 어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딜 가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기 잔치집에는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렇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선호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잔치집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쁜 자리니까. 사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선거가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승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패자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선호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맨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게 왜 잔치집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초상집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주변에서 죽는 친구, 죽는 형, 동생을 봤어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태어나서 많은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돌잔치를 왜 해요? 돌 때까지 건강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환갑잔치를 했죠. 60만 돼도 잔치를 했어요. 왜요? 60까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죽음의 장례식장에 갔었고 또 친구와 지인의 장례식장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의학이 발달한 게 축복일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을 살면서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경우들이 많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잊으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니까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현세에 집중해서 오늘을 즐기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물질주의를 강조하면서 오늘을 즐기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대 문화의 특징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 하나를 봤는데 이 영화에는 사형수가 등장을 해요. 사형수가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와서 사형수에게 쪽지 하나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내라고.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적어서 달라고. 최고급 스테이크, 와인 그런 것도 괜찮다고. 왜 그럼 갑자기 간수가 최고급 스테이크를 주겠다고 그랬을까요?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사형 집행일이에요.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최고급 스테이크 먹으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게 넘어가겠어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 집에 흉악범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죽이기 전에 너희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게임 한번 하고 죽을래? 평소에 좋아하던 거 있어? 죽기 직전에 게임을 한다고 그 게임이 재밌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죽음을 잊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마치 사형수가 사형수 전날 스테이크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잊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나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기억합니까? 그걸 기억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그 박재상 씨라는 이제 가수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뭐 이 가수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이 가수가 요즘 5월 달이잖아요. 대학교마다 축제를 하는데 축제할 때 부르는 섭외 순위 1등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왜 1등이냐?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신나서 아니래요. 이 사람을 섭외한 이유는 한 가지래요. 섭외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가수들이 와서 축제에서 노래를 하면 2곡이나 3곡 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2-3곡 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본인이 신이 나서 7곡, 8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는 공연에 가면 앵콜을 하잖아요. 우리 공연이 끝나면. 공연이 다 끝나면 앵콜을 하면 보통 가수들은 한 앵콜을 2-3곡 정도 받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앵콜을 16곡을 받는데. 그러니까 16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로 유명하냐면 관객을 집에 안 보내는 가수. 보통 관객이 가수를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가수가 관객을 안 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 번 물었어요. 그 인터뷰에서 물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앵콜 받냐.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공연이 마지막 공연은 아닐까? 내가 정말 이 공연이 마지막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한 곡이라도 더 불러야지. 이 젊은이들이 오늘 날 불러줬는데 오늘 마지막이지 않을까? 2-3곡만 부르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기억했을 때만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고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정말 영원한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야죠.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을 잃어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내가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은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슬픔은 웃음보다 뭐라고요?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슬픔과 웃음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사실 웃음이 더 낫죠. 즐거움이 더 낫죠. 저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부모가 보기 바라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며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슬픔보다 기쁨이 나요. 슬픔보다 웃음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보면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냐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자녀가 고생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굴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외적으로 겉으로는 정말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다루기 때문이란 거예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란 거죠. 로버트 해밀턴이란 분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 떠들며 말했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또한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네.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1마일을 걸었대요. 그런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잔칫집에 가서 술 먹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그러면 재밌죠. 즐겁죠. 근데 막상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허무함만이 허전함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슬픔과 함께 걸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화도 없고 떠드는 것도 없고 웃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떠난 다음에 뭐예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언제예요? 정말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배웠던 순간들은 언제? 정말 그때는 언제냐면 기쁨보다 슬픔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사람을 뽑을 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은 배웠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드세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슬픔이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에는 북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한참 사역할 때 중국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쭉 쓰셨는데 한 형제의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북한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중국에. 근데 이 목사님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됐대.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나와서 탈북한 사람 중에 중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북한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길 다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북한에 가야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러고 형제가 북한으로 돌아갔대. 그런 다음에 형제가 나중에 북한에서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왔냐면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자마자 바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봐서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한테 전도를 했대요. 어머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엉엉 우시더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시더래. 그러면서 숨겨놓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형제의 아버님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아버지 뺏어갔다가 하나님 원망할까 봐. 반감을 가질까 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편이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실을 숨겨야지만 되는 상황이 북한 상황이란 게.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와서 자기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내가 그동안 흘렸던 아픔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그걸 느낀다.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뭘 할 수가 있어요? 슬픔의 때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 왜 눈물이 웃음보다 유익합니까? 슬픔이 웃는 것보다 유익합니까? 이 슬픔은 우리 안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다 모아서 뭘 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눈물 닦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때로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